1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권면입니다. 근데 그 권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 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쉽게 죄를 정의합니다. 베드로가 죄를 정의할 때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게 2절입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 죄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끌리는 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 어떤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있어서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때로 내 경험이나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하지만, 해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죄는 사람의 욕망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남은 시간, 이전까지 시간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남은 시간, 이 남은 때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욕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속성들을 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말씀 앞에서 다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죄된 삶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란이 뭐냐면, 음란이 부도덕한 성행이죠. 부도덕한.
요즘도 뭐 대단하게 음란한 부분들이 우리를 거의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뭐 자제시켜 주십시오. 인터넷을,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제 저희 아이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됐습니다.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지만, 근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 아이만 안 사줄 수 없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거든요. 다 놀다 보면 애들이 다 욕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늘 우리 아이는 구경하는 애예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어요. 그렇다고 또 사준다라고 할 수 없고,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고민하는 이유는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 어렵게 봤던 뭐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음란한 동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분별하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음란함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TV나 그 다음에 모든 영상 매체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영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광고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음란함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음란함으로 우리를 자꾸 관심을 갖게 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의 관심이 음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음란함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느냐, 아니면 다른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에 더 심취하고 있느냐, 날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더 들고, 그리고 정말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덜 자극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음란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정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욕은 음란함이 외적인 것이라면 정욕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한 그런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을 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찔리게 하셔서 회개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죄 가운데 묶여서 지나간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나의 모습에 날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죄책감과 자책감 때문에 늘 그것에서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욕과 그리고 음란함, 그것들이 늘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도록 늘 성령께 구하시는,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여러분 술 취함은 뭐죠? 술이 가득 취한 상태가 술 취함이죠. 방탕은 뭡니까? 술 취해서 벌이는 행동이 방탕이에요. 술 취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성폭행들, 술 취해서 벌어지는 폭행들, 음주운전. 어제 잠깐 TV 광고를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트럭을 몰고 술 취해서 역주행을 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여행을 갔다 오는 일가족 4명이 서로 이제 교통사고 나서 5명이 다 즉사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음주 단속을 합니다 해도 술을 먹잖아요. 예전에는 술 먹고 이제 운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런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단속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도의 제재를 가하기도 해도, 그래도 술 먹으면 운전하고 술 먹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 먹어서 정말 서로
서로 간에 폭행하기도 하고, 술 먹어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해내고, 그리고 술 먹어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을 이길 수 있다면, 술을 정복할 수 있다면 술을 마셔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취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 먹는 사람들 많아요. 난 괜찮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네 잔이 되어서 술이 나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될 때, 내가 술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될 때,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이 해피하다면 포도주 한 잔 정도, 요즘에 문화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뭘 찾나요? 주님을 찾고 술로부터 멀어지면 되지만, 내 몸이 힘드니까 술을 찾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 주시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정말 극한 음란으로부터, 술 취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술을 끊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 요인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일에는 11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사로서 아주 반듯하게 보였지만, 주중에서는 정말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술을 마시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와 보니 아내가 식탁에 뭘 쓰다가 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살짝 보니까, 나는 오늘도 죽으려고 어디를 갔고 나는 지금도 죽고 싶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걸 딱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아선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를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죄보다 더 심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더니, 그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정말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나의 죄된 모습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이전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의 이유가 내가 잘못된 선택,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홀깃해서 내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저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전을 찾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한 구절의 말씀의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고난당하기 전에 내 삶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욕먹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내 내면을 돌아보니까 정말 욕망 덩어리라는 거죠. 욕심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길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서 고난을 지나서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여 보니까 내가 이전의 삶은 정말 형편없는 삶이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저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내 욕심으로 인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홀로 감당하기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어느 순간 말씀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 고난을 지나고 나를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됐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여러분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고난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난과 마음의 고난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집안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난이 돌아보니 내가 주님께 더 다가가기 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소중한 과정이었고 레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술 취하지 않고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그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죄된 삶이 아니라 거룩의 삶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제 내가 지었던 말들, 생각들,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책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가책이 없다면 죄 가운데 아무런 스스럼 없이 살아갈 텐데 그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 중의 복 아닌가요? 죄에 대한 가책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죄 가운데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죄된 삶이 아니라 선을 향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임원 영성 훈련이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운데 간절한 그 전부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더 집중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나 제 품이 예수님의 품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나 정말 내 마음에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은 다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 나랑 코드가 맞지 않아,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품이었는데, 제가 주님의 품을 담길 원합니다. 죄인의 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품을 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된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과거의 삶으로 여기시고 정말 빛 되신 주님 앞으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주님의 품을 넓혀 나가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품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슬프고 아픈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죄된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오뚜기 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 예수님의 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가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종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사람들이 때로 시행착오를 겪고 서로 아프게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눈물과 기쁨과 그리고 함께 살아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